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는 그러한 감동을 내게 주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나누는데 얼마간 나누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말씀을 함께 나눠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절기, 지금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 이 절기를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마디절 이렇게 해서 대강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기냐면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잡는, 다시 신앙의 방향을 포커스하는, 예수님께로 포커스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뜻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았더니 정말 기독교 사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태내에서 사람으로 잉태된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소개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또 소개할 수 있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사랑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은 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으로 계신 분으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계시해 주시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우성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인지 알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이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보여주실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라면 사랑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사랑이시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보시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고 예수님을 추앙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합니다. 그들도 이성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머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감성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 아직 내가 영성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내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영이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해서 예수님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도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요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교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이 사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저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 신학대학을 가서 하나씩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뿌옇게 있었던 그 믿음이요 얼마나 내게 확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요 우리 영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민감함으로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성육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옛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조금 더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고함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한 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봅니까? 성육신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원인은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니 결코 못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필요성은 왜 필요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꼭 이 방법만이, 꼭 예수님만을 보내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육신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인간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히 좋았던 그 인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거부해 버린 그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의 책임을 가지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지키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비록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자신이 한번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보면 성육신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성육신은 꼭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성육신은 꼭 필요했습니까? 두 번째는 원상 회복의 법칙에 의해서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주셨던 법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렸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시 또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악을 품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눈에는 눈으로라고 이야기해서 눈을 상해했다면 정말 좀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이상 다른 것 살인을 할 정도로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그것으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지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범한 그 죄과를 죄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본성으로 다시 오셔야 했고 그 죄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성육신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법에 의해 관점에서 볼 때도 성육신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속죄 제사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는데 죄는 피를 뿌림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하는 법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러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관습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매주일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려야지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게 싫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싫으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죄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그때 애굽의 왕이었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가축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어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럽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 우리가 왜 이 시기에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도 이렇게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여 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닙니다. 참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참 제사의 예표였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 제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물은요, 흠 없어야 했습니다. 또 흠 없는 피로 제사하는 것을, 또 죄를 속량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는데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구약의 제사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었던 것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되었던 그 속죄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성령의 타치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신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것, 그것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정녀 마리아, 단순히 남자의 개입이 없었으므로 그 남자의 자리를 성령님이 대신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실체,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모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는요, 흠없는 인간이어야 됐습니다. 거룩한 인간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도, 우리를 아무리 죽게 드린다 하더라도 흠없는 양이어야 했었고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었는데 우리는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 아닙니까?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까지, 우리의 고통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즈음하여 과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들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중심에 두지 않고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이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 담아놓은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시켜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입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믿고 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옷을 주를 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던 것을 성취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아버지 성육신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방법을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도무지 흠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으로 거룩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속죄제물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분을 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하여졌사오니 아버지 영원에 온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확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장성한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 없이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탄생하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대하며 이 대강전을 맡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전 정말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예수님을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성탄 찬송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성탄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기쁜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